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저에게 있어서 조금 특별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수요 예배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지나서 많이 적응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제가 제 입으로 목사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했고 또 성도님들이 저를 부를 때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것은 성도님들이 저를 이제 향해서 목사님 하고 부를 때마다 제 마음 속에는 묘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는 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목사가 되었구나. 내가 목사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들면서 저도 모르게 행동을 조금 조심하게 되고 또 행동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곤 했습니다. 신학을 처음 공부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고민은 늘 해왔지만 막상 진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란 무엇일까 하는 그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목사라고 불린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목사라는 이름에 맞게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진짜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짜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만 또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상을 잘 살아가다가도 그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일상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의 일상은 흔들리게 되고 또 그 일상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큰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또 출근할 직장이 있고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눌 친구들과 가족이 있다. 이 일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일상을 살아내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특수청소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수청소라 함은 주로 이제 그 자살한 사람들이나 또 살해당한 사람들의 집을 치워주는 그런 청소를 해주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죽은 사람들의 집을 청소해주면서 단순히 물건들만 치운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을 치우면서 발견되는 유품들이나 또 흔적들을 통해서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또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또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또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담담하게 글로 표현해낸 책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사연들을 하나둘씩 읽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일상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병 때문에, 그리고 가난 때문에, 때로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들은 일상이 무너져 버렸고 결국에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이 무너질 정도의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일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나서 일상이 흔들리고 또 삶이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은 상태이고 일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이라는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도 일상이 무너져 버린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역시나 일상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현재의 이 시기가 여호야긴 왕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주전 597년경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연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2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1차 포로기가 주전 605년에 일어났고 또 2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바로 59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기는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97년이라고 하면 일부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이고 또 일부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모두 다 무너진 상태였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고대의 전통대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을 의미했는데 아직 이 성전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고 또 금방이라도 자신들을 구원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과 믿음에 힘을 실어줄 한 선지자의 말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앞장인 2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의 입에서 선포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2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불을 지피기에는 이 하나냐의 선포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하나냐의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을 편지로 써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장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먼저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주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호칭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호칭은 주로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예레미야가 전달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즉 바벨론에 패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그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서 그것에서 일상을 살아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동사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뉘앙스가 다 담겨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무려 12개의 동사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어라, 너희는 집을 지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라, 텃밭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아내를 맞이하여라, 그리고 번성하여라 라는 식으로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명령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명령, 너희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살아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이라도 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어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그 땅에 정착하여서 그 땅에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땅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앞서 하나냐가 말했던 2년이 아니라 무려 70년이나 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주하여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단순한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의 신분으로 그곳에 갇혀 살게 된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 신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곳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을 것이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착하여서 그곳에 살아야 한다.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땅을 위해 평안을 구해야 한다. 즉 샬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었을까요? 하나냐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예레미야의 말씀일까요? 당연히 하나냐의 말씀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 고통스러운 바벨론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 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흔들어 버릴 만한 큰 어려움을 만날 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히 그 어려움을 없애주기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보다 여전히 그 어려움은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이 흔들릴 만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어려움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세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바벨론에 거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재앙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이셨고 또 그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의 미래와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또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금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바이블 클래스에서 저는 시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클래스에서는 매주 한 편의 시편을 선정을 해서 한 주간 그 시편을 묵상하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시편을 묵상한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참 은혜롭고 큰 위로가 되곤 합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이 묵상을 시작했던 본문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편의 많은 시편들이 대부분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 1편은 표제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편을 두고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 전체의 지시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편 전체가 어떠한 내용으로 흘러갈 것인지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것인지 그 서론이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인간을 딱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이 1절에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고 또 마지막 절인 6절에서도 역시나 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편 1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의인, 즉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악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편 전체의 지시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그 시편은 의인이 가야 할 길과 악인이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인의 길,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절은 의인들의 길을, 그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토라입니다. 이 토라는 원래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늘 쉬지 않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23장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기에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에 이르기까지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과 같이 여겼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을 짐처럼 여겼고 덜어내야 할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면 물론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큰 어려움을 해결받는 그 회복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30장 20절에서 20절과 22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초로 맺었던 시내산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초에 맺으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보였고 또 자신들에게 고통과 재앙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셨고 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든 계획은 평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저보다도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다사다난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일상을 흔들어 버릴 만한 그러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일상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려움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일상을 살아내고 평안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해야만 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묵상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놓여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